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하반부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게 본문으로 보면 조금 오늘이 좀 바뀌었죠. 왜 바뀌었느냐?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에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그런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할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오늘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는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유월절이잖아요. 지금 마지막 유월절.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전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 제물로 드리기 전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비유로 쭉 비유 설명으로 가르치실 때에는 뭐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이나 관습이라든가 풍습 이런 것도 많이 예화를 들었고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설명하신 것처럼 많은데 이때에 해필 그 한 마을에서 지금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혼식을 광경을 지금 감람산 위에서 쳐다보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잠깐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은 보면은 신부가 자기 집을 떠나죠. 이제 신랑의 집으로 가야죠. 부모 곁에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납니다. 신부가 자기 집을 떠나가서 새로 살게 될 신랑의 집까지 이제 이동해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보통 뭐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신랑이 신부를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뭐 가끔 신부 측 친척들이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데려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는 별로 드물고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그때에 이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지금까지 살던 집을 신부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곁에서 떠나야 됩니다. 부모의 보호 아래서 떠나야 됩니다. 요즘은 뭐 남자도 떠나고 여자도 다 떠나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대가족 제도기 때문에 신부가 이제 친정을 떠나서 이제 신랑 집으로 가서 이제 결혼식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신랑 집 도착하면 이제 결혼 잔치가 열리는데 근데 신부가 결혼식 할 때 곱게 단장을 하잖아요.
뭐 요즘도 현대 결혼식에도 그 신부 화장도 하고 웨딩 드레스도 있고, 그때 왜냐하면 결혼식은 신부가 꽃이니까, 신부가 꽃이잖아요, 결혼식 날만큼은. 그러니까 곡배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몸에 뿌립니다. 아주 그 향이 정말 짙게 뿜어져 나오는 그 향유를 몸에 뿌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 예, 친정집, 즉 아버지 집에서 이제 신랑 집으로 떠나갑니다. 그때 이때 신부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기 전에 머리에 붓는 그 향유는, 몸에 바르고 머리에 붓는 향유는 굉장히 비쌉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가 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예. 그 예수님 발에 자기가 결혼식 때 자기 몸에 뿌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산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었습니다.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것은 20세 이상 남자 장정이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보수입니다. 오늘날 치면은, 미국으로 치면은 남자 하루 장정이 뭐 업종에 다 다르겠지만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 일을 했을 때 벌을 수 있는 그런 일당으로 치면은 뭐 한 1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되겠죠. 그게 한 원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300데나리온. 왜냐하면 신부는 이날에 자기의 인생의 최고로 기쁜 날이고 최고 즐거운 날이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날이기 때문에 이 비싼 향유를 자기 몸에 바르고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결혼 풍습이에요. 신랑이 신부와 함께 집을 나서면은 그 신부 집에서 신랑 집까지 갈 때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집까지 신랑과 신부를 뒤따라가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갑니다. 네. 그래서, 보통, 그 중동, 그 당시, 유대 당시, 예수님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혼인식이 대낮에 밝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밤에 하거든요. 밤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웠기 때문에, 결혼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그 결혼 행렬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대동할 때에 그 손에 등이나 불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뭐 불을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대부분 등이죠. 호롱불 등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밤에 등불 들고 이렇게 길 가지 않습니까? 그런 등을 들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밤에 산에서 보는 결혼 행렬에는 하나의 장관을 이루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초대받는 사람들은 이제 신부의 집에 들어가죠. 같이 행렬 따라가면서 다 함께 신랑 집에 들어가서 결혼잔치를 다 초대받았기 때문에 같이 결혼잔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등이나 불이 없으면은 행렬에도 끼지 못할 뿐도 아니라 결혼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랑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혼인잔치는 당연히 참석할 수 없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문이 닫히고 그때부터 그 집안에서는 성대한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한 열처녀는 지금 신랑의 집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기를 데리고 지금 자기 집으로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등이나 불이 없으면은 신랑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뭐 신부의 집에서부터 신랑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드시 등을 가져야만 됩니다. 등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금 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한 일주일 정도 결혼 잔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호적 제도라든지 뭐 이렇게 서류상으로 뭐 하는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뭐 결혼하면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 당시는 그냥 한 일주일 정도에 하면서 자기 신부를 이 사람이 지금부터 나의 아내입니다 하는 것을 모든 하객들에게, 잔치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고 알리고 축하받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임자 있는 나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를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알리는 것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하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10처녀가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고 딱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로운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짚어보면서 내가 미련한 자인가 슬기로운 자인가를 깊이 한번 오늘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10처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10처녀를 바라보면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딱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당시 등불에는 우리도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호롱불 집에. 그래서 밤에는 이 사람이 밤늦게 마당으로 들어올 때 혹시나 넘어지면 다칠까봐 등경 위에다가 호롱불을 달아놓고 이렇게 있었죠. 시골에. 그래서 마당을 비추도록. 마루와 마당을 쫙 이렇게 비춰가지고 누가 밤늦게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왔다 갈 수 있도록 항상 그 등불을 이렇게 호롱불을 켜놓은 거를 제가 어릴 때 기억합니다. 이 당시에 등불도 바로 그런 기능이죠. 기름을 채워가야 그 호롱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심지를 꽂아가 심지를 빼서, 그리고 그 심지에 불을 붙이면 이게 등불이 되는 거죠. 환에 비치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은, 기름이 있고 그 기름의 심지 밑부분을 담그고 그 심지가 그 통에 있는 기름을 빨아들이고 위로 올리면서 그 심지 끝에 불을 붙이면 이제 등불이 돼가지고 등불이 되는 거죠. 불이 이제 붙어서 불이 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꺼집니다. 꺼집니다. 그렇게 등불에서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기름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가 열리는 이 밤이 열리는데 등불이 없으면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누군지 구별할 수도 없고, 그리고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이 초대받는 것이 아니고 이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자가 있고 초대받지 못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는 반드시 그 신랑의 집에서 열리는 혼인잔치에서 참석하기 위해서는 초대를 받아야 되고, 초대받은 자는 반드시 등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 반드시 또 더 하나가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복입니다. 예복.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노를 그렇게 됐죠. 반드시 예복을 입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이렇게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0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뭔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자,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리켜 혼인잔치의 비유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즉 초림 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재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분의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초림 때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재강림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그분은 죄인을 부르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부인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천국문은 닫히고 혼인잔치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훗날 실제로 있을 천국 혼인잔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혼인잔치를 보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죠? 예, 뭡니까? 기름과 등불입니다. 자, 오늘 26장 본문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왔으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담아가지고, 이 등불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 기름을 채워주기 위해서 기름을 담아 함께, 등불과 함께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리는 건 똑같아요. 미련한 자도 신랑을 기다리고 슬기로운 자도 신랑을 기다리는데, 예, 미련한 자는 등만 달랑 가지고 왔고, 이게 등 속에 있는 기름이 끝나면 등불은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설기 있는 자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도 준비하고 등 속에 있는 기름이 동나지 않게끔 보충하기 위해서 함께 기름을 가지고 함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명심해야 할 비유입니다. 자, 등을 밝히려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에 심지를 넣고 꽂죠. 기름에 심지를 넣고 그 심지가 기름을 빨아들이고 그 윗부분에 불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불이 붙은 상태로 계속 있으려면 심지가 계속 기름을 빨아들여야 되고, 심지가 계속 기름을 빨아들이려면 기름이 계속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기름통에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이 불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등과 기름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등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러면 등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신앙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신앙관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들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뜻을 기록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모든 구속의 경륜을
인간으로 알게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계시가 기록된 책이 성경책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보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끝나버리면 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끝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반부 붙었거든요. 왜 붙었을까요? 뭐 때문에 붙여놨을까요? 네. 왜 그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끝나면 되는데 내 길의 빛이니이다가 왜 붙었는가? 말씀이 등으로만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내야 합니다. 빛을 내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세상을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등이고 등이 있으면 등은 반드시 빛을 발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내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하는데, 등이 빛을 내려면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등이 빛을 내는, 등에 불을 붙이려면 반드시 기름을 빨아들여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그 등이 빛을 발하려면, 빛을 내고 빛을 발하려면 말씀을 빨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빨아들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남은 신앙생활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빨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빨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첨가물을 넣지 말라는 겁니다. 첨가물을. 네.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 순수한 성경의 말씀들을 빨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첨가물이 뭔지 아십니까? 첨가물. 오늘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첨가물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게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죽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그대로 먹지 아니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예, 그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인간을 살리고 인간의 몸에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되는데, 이 애굽 땅에서 고기 맛을 맛보고 참외와 부추와 마늘 맛을 입에 배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의 그 맛이 자기 입맛에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게 첨가물도 넣고 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자꾸 신학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 교리나 이런 신학들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진리를 우리가 똑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신학인 탈무드가 있었고 장로 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관을 유지했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 현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첨가물은 기름의 순수성을 빼앗아 버립니다. 기름이 기름으로서 그 순수성이 있을 때의 그 빛을 발하는데, 이 첨가물은 기름의 그 순수성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빛을 제대로 낼 수 없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내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인간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줬던 그 만나, 그 본연의 맛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그들이 먹고 감사했으면 그들은 가나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젖어있던 그 인간의 생활 습관과 전통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나를 자기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고 바꾸는 바람에 그들은 가나안 되는 소망보다는 이 땅의 소망을 더 두고 사는 존재가 됐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들어가면, 신학과 교리학 이런 유전들이 들어가면, 전통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맛을 잃어버리고 변질됩니다. 순수성은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순수하게 성경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두 계절 제가 말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빛처럼 빛이 나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빛을 내는 덩이에는 심지가 있죠. 그 심지는 뭐냐? 심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심지만 있으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기름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기름은 심지로 말미암아 그 빛을 내게끔 하는, 불을 붙어서 빛을 내게끔 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름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고 내 속에 흡수돼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살 때 내가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처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열처녀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의 인도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막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가 일어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삶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 혼인잔치는 들어가고 싶은데, 예, 성령의 인도함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령이 주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신랑이 올 것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살죠. 언젠가는 오겠지 뭐. 그러고 삽니다. 네.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한 번 성령 받았으니까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미련한 자에 들어갑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의 교리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학과 교리로서 죄는 인간이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자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버립니다. 뭐 교회 갈 때나 성경책 들고 가고, 그냥 평일에는 뭐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유지가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부류는 성경보다는 신학과 교리에, 그리고 그들이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전통을 더 따르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항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항상 성령을 잊어버리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기름과 등을 함께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개인이 체험을 해보고 그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체험의 소중함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체험이 또 다른 체험, 더 깊고 더 넓은 체험으로 나를 인도하는 매일매일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체험은 이 세상, 즉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거듭남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배양시켜 줍니다. 이것이 성령, 오늘 열처녀가 가진 기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빌려줄 수 있는 겁니까? 자, 25장 9절을 제가 읽습니다.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내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기름은요,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스스로 사라는 것은 내가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예, 구입하는 것이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스스로 사야 합니다. 스스로, 이 체험은, 이 기름은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네, 내가 매일 시간을 투자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런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슬기로운 처녀가 가진 그 경험을 아무리 미련한 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전해준다 할지라도 자기 본인의 직접적인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그 경험이 없으면은 그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에 모세만 따로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때 장로들이 함께 갔습니다. 예, 물론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모세만 올라갔지만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셔 천둥과 번개 소리로 하나님 말씀할 때 그 장로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에게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소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나이다. 간접 경험이거든. 모세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다 떠났죠. 예, 다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값을 주고 사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은 내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해서 사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내가 일을 하면 돈을 얼마 더 벌 수 있을 것인데 라는 계산을 버리고 내가 투자해서 사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오늘날 유명한 명설교의 강사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체험은 직접적인 체험의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교인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국에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면서 선 목사님 설교도 그렇게 많이 듣고 했는데 왜 이렇게 성장이 더딘지 모르겠다고, 자기 성장이. 그래서 내가 대답해 줬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무리 성경의 예언이 주옥 같고 아무리 선 목사님이 설교가 주옥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는 데 그치면 끝납니다. 그거는 간접 경험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성경을 여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손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은 손 목사님의 것이고 손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께 소개할 때 그 소개를 받아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성장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내 심령이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직접적인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직접 하십시오. 예. 또 우리가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라고 하시는 분들의 간증이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이나 병 고치는 그런 영상들을 여기 유튜브에 많이 뜨죠.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거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능력을 행하고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죄를 이기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은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능력은 마귀의 능력이에요. 마귀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유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사는 삶의 빛이 나오는가 안 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오로 끝이 아니라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소 첫째 간에도 떡상 하나의 말씀이죠.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 촛대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떡의 말씀을 먹고 나면 그 말씀 내 속의 역사에서 촛대의 빛이 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살로 할 때의 성령이 그 말씀 속에서 기름을 제공하듯이 제공해서 빛을 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예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복.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손님들은 그냥 농사 짓다가 그냥 그 옷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복을 입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도 그럼 예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예복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합니다. 천국 잔치에도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흰 옷을 입고 다닌다는 겁니다. 또 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천국의 예복은 흰 옷입니다. 흰 옷.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3을 받고 제3을 받았다고 예복 주는 것이 아니라 제3을 받고 여기에 진짜 대부분 교회가 이거죠. 흰 옷은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제3을 받은 자들에게 있는 옷이 흰 옷이다.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 더, 죄를 제3을 받고 또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예복입니다.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은 누가 입는가 하는 거죠. 제가 계시록 14장 4절 5절 두 계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두 계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분들에게 흰 옷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인 집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잔치, 천국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이 땅에서 데리고 자기 집인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실 때에 많은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25절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을 고치고 하지 않다고 항변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의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그 재림은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많은 미련한 처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구상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뭐라고요? 25장 13절 말씀으로 당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안타깝게도 슬기로운 처녀보다는 미련한 처녀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입니다. 미련한 자처럼 살다가 올바른 진리를 받고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면서
정말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을 내는 참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늦은 빛 성령이 주어지고 그 늦은 빛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낙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이 연합식 교회 이 진리의 복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 정말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 감격을 상실해 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매일매일 성령의 새로운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런 자가 살아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치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에 향수를 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병에 멸류관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속한 우리 모든 11시 교인들이 올바른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신랑 예수를 맞이하는 그 기쁨의 혼인잔치에 주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